2021년 새해 신년 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지난밤에도 한잠을 자게 하여 주시어 이른 새벽을 깨워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이틀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나오지 못하였지만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을 보내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의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발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에 걸맞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김성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증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11 제자들에게 하신 선교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교적 명령을 오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적 명령은 모든 민족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장소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면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 것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 속에는 모든 민족의 왕이신 모든 민족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적 명령은 내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선교적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복음의 사역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하러 나가야 하는 이 시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나를 보내셨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떨쳐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확신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 하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은 모른다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무슨 권세로 복음을 전하느냐? 제자들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선교적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이 있는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선교적 명령은 예수님의 보내심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세상의 것들이 풍족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 명령은 단순히 교인수를 많게 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복을 열방으로 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적 명령은 예수님과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선교적 명령을 수행할 때 그 어떤 자격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오직 복음의 사역의 자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교적 명령을 수행함으로 세상 속의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올해의 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게 하셔서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 개인의 2021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